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편지 전체를 끝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2장 18절에서 시작한 순종에 관한 일련의 권고들을 마무리한다는 말입니다. 종들과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이제 수신자들인 모든 신자들에 대한 권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8절에 너희가 다라고 권고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 서울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청년부 연합수련회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느끼게 된 깨달음들이 오늘 본문에 모두 녹아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뭐를 같이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우리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을 자세히 보면 5개의 권고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하나됨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동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느낌에 호응하고 타인에 대해 민감하고 동정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가족 사랑만이 아니라 진짜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지금 한 훈훈한 영상이 돌고 있죠. 우한, 중국 우한에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시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위험한 가운데도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줘요. 지금 중국 우한에는 마스크가 거의 생명약일 정도로 필요한데 그 위험한데 사람들은 길거리를 안 돌아다니는데 자기 가족뿐 아니라 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은 동정하라와 의미가 비슷한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열의와 구체적 행동을 포함하는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라는 권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정직한 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모든 명령의 베이스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의 좌소요, 모든 행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앞서 언급했지만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선 복음 전파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만 다양성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곡조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이 우리가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팀에게 늘 마음의 결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한두 개 쳐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비전들, 그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며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서울로 교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승천하면서 주셨던 이 비전은 교회가 확장되는 비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서울로 교회에 주신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위해 우리는 탈북 청년 연합 수련회도 하는 것이고, 미션홈 사역도 하는 것이고, 컴패션 그로잉 EOE 협력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미셔널 처치의 비전을 마음을 같이하여 지지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서울로 공동체를 통해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 명령들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 명령들을 하는데 한편으로 좀 어색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복음서 초반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캐릭터에 너무나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캐릭터였죠? 사실 베드로 사도의 초기 시절에는 충동적이고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겸손보다는 으스대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임 중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냥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도 되는데 꼭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부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누누이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전체 연합 수련회가 취소되었는데 우리는 막 믿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취소되더라도 우리는 수련회 합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규모 교회니까, 우리도 대규모 교회였다면 이렇게 연기하고 그런 것들이 마땅한 처사죠. 소규모 교회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게 자유롭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는데 우리는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건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가능한 것이고, 또 각각의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좀 튀기를 원했어요. 이 모든 모임 중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냥 저는 주님 버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해도 되는데 꼭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이렇게 부각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특별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사역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너 혼자 튀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튀기를 좋아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노사도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고하는데, 그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또 겸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권고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의 성품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한때는 성급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독선적이고 교만했던 베드로 사도를 조화와 불쌍히 여김, 사랑과 겸손의 삶의 아이콘으로, 그런 근사한 사람으로 빚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도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겠지만, 야, 저 뱃사람 저랬던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을까?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첫째 날 저녁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서울로 공동체를 섬기며 받았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한마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은 담임 목사인 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켜 간 과정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전하자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많은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직은 공사 중인 우리 모두도 조화와 불쌍히 여김, 사랑과 겸손의 삶을 사는 근사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근사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인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점점 더 근사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진짜 너를 가만히로 본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복수의 메시지를 주입시켜요. 어린이들의 첫 번째 본능은 맞받아 때리는 겁니다. 어른들은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맞받아치죠. 예를 들면 피하고 상대를 안 하던가 험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합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섭섭하게 굴고 공격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맞받아치죠. 하지만 복수는 결코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메시지는 베드로의 메시지뿐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에도 그대로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왜 그렇게 반복해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완벽한 모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새벽 큐티 말씀의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경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말씀에 순종하며 일부러 음향 장비나 그런 거 겸손하게 소박하게 나귀를 타고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회 때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내게 되었어요. 수련회 당일날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다른 교회 청년들의 스태프들의 의견들을 순종하든지 그것을 지켜보는 제가 참으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자 자신을 팔 가롯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 끝까지 섬김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도전 과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 제자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는 마땅히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10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교회 성도님들 전체에게 한 권고 중에 노사도 베드로가 꼭 집어서 지금 뭐를 금하라? 혀를 금하라고 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수많은
권고해야 될 말이 있는데 꼭 집어서 혀 금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고가 마음 관리에 대한 말씀이라면 혀를 금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입 관리,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권고가 굉장히 센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이걸 역으로 보면요, 혀를 금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말하면 좋은 날 보기는 글렀다는 거예요. 좋은 날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갖 형태의 문제들을 야기함을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금해야 합니까? 10절 하반절에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유형의 언사나 말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짓은 의도적인 계략이나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그들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이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은 행동이죠. 10절은 말에 대한 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입 다물고 기도하고 말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하여 때에 맞는 은혜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으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식사 시간이나 사랑방 모임, 침묵의 영성을 배우고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사태 너무나 괴로운 사태이지만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또 모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침묵의 영성을 가르치는 시간이지 않을까. 입 좀 다물고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라. 어디 저기 마트 이런데 저런데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정주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단독자로 서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전 국가적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러쿵 저러쿵, 이 교회는 이러니 저 교회는 저러니, 제발 말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그런 침묵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언행, 무심코 하는 거짓말, 그 모든 것을 얕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돼요. 우리가 매주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인사하니까 진짜 잘 되고 있고 또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나자마자 다음 주는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하기도 싫고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며 혀를 길들이는 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노사도 베드로는 종들과 아내들 그리고 남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 전체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권고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전 성도님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교회에서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마음의 결을 같이 하고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 때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하고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공감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저도 분해요. 한 이단 단체가 지금 슈퍼 감염자가 돼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혀 관리를 잘해야 돼요. 혀 관리를.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부정적인 말, 거짓의 말, 악한 말을 버리고, 특히 우리 서울로 교회는 오늘 하루 종일 침묵의 영성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질 예정이니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께만 입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사도 베드로의 이 묵직한 권고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슴에 깊숙이 새겨지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